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이건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결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결혼을 이제 앞둔 우리 커플을 축복합니다. 아까 1층에서 제가 만났는데 우리 형제님은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았어요. 우리 청년국 회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나오실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정호 형제 나 혼자면은 제가 또 미리 신방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5월을 맞이해서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알기에 금년에만 하더라도 뭐 몇 커플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결혼 안 할 사람은 없죠? 네,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그 잘못된 거짓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 그래서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잘못된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후회가 아닙니다. 결혼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인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의 결혼은 인간의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락 후의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나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공통점이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혼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서 결혼을 결심하면 한두 해가 지나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근사하던 파트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차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커플들 아멘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그 훌륭한 인간도 비슷한 경험을 해왔으며 이 편을 가르쳐 이기적인 말을 이제 입에 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입으로 너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의 이기심이 자신의 이기심보다 더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내린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현실이고, 근데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 죄인이야, 너는 나보다 더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런 결론을 내리면 네가 나보다 더 이기적이야 그러면은 몇 해가 지나면 이혼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미국의 얘기인지 모르지만 점차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은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짝지어 주시고 결혼의 주례사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부모를 떠났으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이제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로 유기적 두 인격체가 상호 협력함으로 같은 뜻을 이루는 연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에서 첫 번째가 독립성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이 하나 되는 연합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인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연합이에요. 여기서 연합, 하나 된다라는 것은 아마 들어봤을 텐데 악교로 붙이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악교로 붙여도 떨어지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악교로 붙이는 것은 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 사람의 연합을 끊을 수가 없다, 떼어낼 수가 없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이제 성원 선포하잖아요. 성원 선포한 후에 제가 선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됐는데 어떤 것도 두 사람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연합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이 말이 허스번드인데, 허스번드는 하우스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을 묶는 끈, 라틴어에서 파생했는데, 좋은 남편은 바로 이 끈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2인 삼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걷고 같이 뛰는 건데, 두 사람이 반목을 묶고 뛰는 이 경기, 2인 삼각 경기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가정을 묶는 끈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야 돼요. 물론 아내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정말 사랑으로서 가정을 묶을 수 있을 때 가정이 굉장히 안정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약하고 남편이 책임성이 없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자매들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고, 그 남편이 허스번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 될 사람들이죠. 허스번드는 하우스 밴드다. 물론 하나님이 묶어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둘이 하나 묶고 자녀들을 묶는 그런 든든한 끈이 돼야 되겠다. 우리 자매들이 남편을 선택할 때, 제가 지난번에는 그 말이 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책임성 있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자기 일에 끝까지 최선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잘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아빠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이제 남자와 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불편한 얘기를 몇 가지 꺼내면, 첫 번째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례문답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신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답은 뭐죠? 답은 신자예요.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게 답인데, 청소년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친구가 남자인데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맞다고 그랬어요, 일단. 네. 굉장히 정말 놀랐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구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동성애의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죠. 마음이 우리 인격의 좌소입니다. 성경이 정말 강조하는 게 마음이에요. 저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의 직접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우리가 왜곡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니까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려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세일에도 나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마음이 나뉘면 안 되고 마음이 뺏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 두 번째 육체적으로 하는 것, 이건 성적으로 하나 돼요. 유대교는 이 성적인 친밀함을 좀 멀리하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랍비들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목적으로만 성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중세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히려 장년들한테는 이런 성적인 얘기를 잘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열려 있는 사람도 있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육체적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관계가 거룩한 신랑과 신부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거가 아니에요. 동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 남자 여자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혼전 성적인 관계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영을 담는 전이거든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또 영으로 하나 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결혼을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할 분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사회자 없는 그런 결혼을 하고 주례자 없는 그런 결혼을 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예배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 연합은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그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의 시작이 뭘까요?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이 예배는 주일에 드려지는데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웬만한 달력은 다 선, 먼, 투세 이런 식으로 가지 먼데이부터 나오는 그런 달력 봤어요? 아니에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결혼도
예배로, 정 예배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혼여행 가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리죠. 간단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힘써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되는 것은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써 지키라,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연합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1절이 그런 면에서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한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 되고 육체가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32절은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미스테리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처럼 신기한 게 없어요. 전혀 20여 년 이상 각자 살았던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룩하고 그 안에서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미스테리를 알려면 결혼해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참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관계로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려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거룩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거룩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만이라도 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을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로 하고 굉장히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홀리니스가 있어야 돼요. 참 거룩한 결혼이다.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좀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33절에서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들이 할 것은 사랑이고 아내가 할 것은 존경이에요. 제가 여기 결혼한 커플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네.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합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This is fact. This is real. 이게 존경하기가 어렵냐, 사랑하기가 어렵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랑이 어려운데 현실로는 존경이 더 어려운 모양이에요. 사랑과 존경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존경은 가치를 인정하는 건데 사랑은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느 것이 어렵냐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성경이 너무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은 사랑하는 게 많아집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성은 존경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저는 이게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랑과 존경의 공통점은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내가 그를 그냥 아껴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존경, 존중.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더라도 내 남편이니까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 개인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점점점 가면서 어려운 것을 느꼈어요. 그 원인에는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다 이기적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할 때에 그러한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 것은 조금 완숙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존경합니다. 확신이 없으시네.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해요. 제 아내는 자기 휴대폰 그 맨 앞에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민형제? 그 뭐 맨 앞에 그 글자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를 뭐라고 거기다가 써놨냐면 주님 같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자매들이 얼굴이 일그러지네 보니까. 뭐 그따위 말을 하나 그러는데 진짜예요. 주님 같은 남편이다.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듣고 그 휴대폰 내 글을 볼 때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지는 거지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과 존중은 이타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상대방을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다 얘기는 못 하는데 결혼이 비밀인 것 중에 하나는 순결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처럼 거룩한 거고 그리고 순결이 상대방을 위한 전부를 예비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뭐 다이아몬드 반지일까? 아파트일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순결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순결과 이 동거가 같이 가는데 결혼은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 왜 서약을 하냐면 연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서약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의 서약이 서로에게 주는 거룩을 선물로 할 때 최고의 결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킨 커플과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커플을 비교하면 어떤 커플이 더 결혼의 미스테리를 신비를 체험할까? 그건 뭐 답이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킨 커플이 이혼 비율이 훨씬 낮은 거예요. 이건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가족학 연구소의 니콜라스 교수 연구팀이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 전국 가족 성장 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2000년대 결혼한 커플들을 조사를 했더니 결혼 전에 성관계 파트너가 0명, 그러니까 혼전 순결이잖아요. 이걸 지킨 여성은 이혼 비율이 6%예요. 그러나 성관계 파트너가 한 명인 경우 유일한 배우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할 사람은 괜찮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이혼율이 11%로 증가됩니다. 6%에서 11%. 그리고 성관계 파트너 2명인 경우에는 30%로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3명, 4명은 얘기 안 할 테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의 미스테리를 우리가 더 경험하는 성경적인 그러한 놀라운 법칙이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니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김효식 목사는 이 얘기 못해. 네. 좀 참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참아야 돼. 자매들이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스테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마지막으로 로렌스 클립이라는 사람이 결혼 건축가에서 아까 이제 사랑과 존중이 이타적인 건데 나를 주는 거잖아요. 그 나를 주는 것의 3가지 정의를 말하는데 거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와 그 결론이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를 주는 것은 몸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게 그런 몸을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는 좀 그렇지만 서로에게 몸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몸을 준다라는 것 다음에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요즘에는 몸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시간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늘 마음을 확인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배우자 될 사람에게 또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자매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해요. 이게 자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매들은 귀가 약해. 형제들은 눈이 약해요. 그래서 형제들은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늘 여러분이 보는 걸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거를 사실은 배우자와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휴대폰을 네가 뭘 보는지 나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비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자매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오늘 너무 예쁘다. 머리를 했는데 헤어스타일이 참 어울린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할 수도 있죠. 꼭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아내가 음식을 하는 게 요즘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겨우 막 유튜브 보고 레시피 보고 해서 국을 끓여왔는데 이걸 국이라고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맛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이 어려우면 아무 말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먹으면 돼요. 저는 그거 진짜 잘해요. 무조건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맛없는 때는 거의 없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아, 이거 맛없는 거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을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자매들도 또 거기에 반응을 해야죠. 여보, 그 말해줘서 고마워. 두 마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고마워, 미안해. 이것만 잘해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혼은 미스테리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결혼이 후회하니까 결혼하고 후회한다는 것은 아주 거짓 메시지예요. 미스테리고, 이 미스테리를 위해서 가장 최고는 거룩이다. 그죠? 거룩을 선물로 주고 결혼한 후에도 서로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나눠야 된다. 이게 이타적인 거라는 거죠.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리고 몸을 주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과 존중이 하나 될 때, 만날 때 행복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결혼의 이 미스테리, 결혼의 신비, 결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형제 자매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